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688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688쪽 혹은 689쪽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그시를 정직하게 하기로 했으나 물들은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천사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말하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되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프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넘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부전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들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악한 왕과 선한 왕들이 섞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들이라고 보면 되며 그래서 남유다의 왕 중에서 3대 성군이라 일컫는 왕이 첫째가 여호사밧 왕이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 물론 둘 다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로 쳐줍니다. 이제 마지막이 거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 애국과 전투를 하다 죽은 요시야 왕을 칩니다. 거기에 한 명을 더 넣자면 후에 문둥병으로 죽은 우시야 왕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왕들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아주 악한 왕이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왕인데 오늘 아마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왕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족함이 그 왕의 일생을 뒤덮어 버립니다. 다윗이나 즉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던 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왕의 모습이 바로 아마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이 죽고 나서 스승의 가르침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신하들의 배반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였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그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왕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즉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그의 부왕을 모반하여 죽인 신하들이 아마 세력을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한 세력의 일부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의 손에 왕권이 굳게 서자마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법대로 갚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으로 연자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그 아들이나 가족이 죽으면 안 되고 아들이 죄를 졌다고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된다. 가족이 죄를 같이 뒤집었으면 안 된다. 각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벌하였지만 그 자녀들은 그대로 살도록 놔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 에돔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열왕기,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원래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도록이면 이들 민족과 마주치거나 또 적대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땅을 지나갈 때도 모압이나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값도 다 내겠다.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에돔을 모압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말은 군사 기지를 두어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에돔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후에 할아버지 즉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 때에 여호람이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8년 만에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또 나라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동안 남유다의 수하에 있었던 에돔이 독립해버린 겁니다. 에돔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해버리고 그 이후로 사사건건 남유다와 대적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여러 상황 속에서 에돔은 남유다와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 에돔을 정복해야지만 나라가 평안하겠다 생각해서 남유다와의 전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116만 명의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왕인 아사 왕 때는 56만 명의 군대를 모았지만 아마샤 때는 긁어 모아도 3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모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 왕은 이 30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서 불안해져서 용병을 사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 100달란트가 오늘날의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억, 40억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4천만 달러다라고 했는데 10만 명을 모으는 돈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용병 10만 명을 고용할 정도의 액수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40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에게 간언합니다. 어떤 간언을 했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요 왕이 나온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땐 항상 에브라임 자손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남유다에게 점령당할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려 가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제사장도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돈을 주고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마샤 왕이 그 선지자에게 걱정스러운 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돈이 아깝다는 얘기죠. 내가 이미 100달란트 주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거 물리면 너무 손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게 아마샤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 아까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왕이 행해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전쟁도 안 하고 은 100달란트 공짜로 얻어서 고향에 돌아가게 했는데 왜 이렇게 성을 냈을까? 그것은 아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용병들이 100달란트 이외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전리품을 에돔에서 자기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 이외에도 더 큰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리니까 크게 노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아까운 너를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마사는 담력을 얻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을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담력을 냈다는 것은 신앙의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밖에 안 되는 군사였지만 그들을 데리고 소금 골짜기는 에돔 지방에 있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이나 죽이고 또 10,000명은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 모습은 다윗이 에돔을 습격할 때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도 에돔을 정복하면서 에돔 사람들 18,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때의 모습이 아마샤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즉 10만 명이나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리품을 못 얻은 것 때문에 아마 심히 노하여서 그런지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죄 없는 사람 3,000명이 죽게 되고 물건을 누락하게 됩니다. 악한 자와의 동맹이 이런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마샤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승리한 이후에 그는 결국 또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세일 자손이나 에돔 사람이나 마찬가지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리품으로 패한 나라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 창고나 신들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한테 패한 에돔 사람의 신들을 아마샤 왕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보기 좋아 보였든지 아니면 그 신들의 금상이나 신상이 보기 좋아 보였든지 그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든지 보고 그거에다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초대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막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섬기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결국 아마샤는 보이는 신상, 자기한테 패한 에돔 사람들의 신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충고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아니 나보다 더 센 사람들의 신도 아니고 나한테 패한 자손, 즉 에돔 자손의 신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한 그들의 신을 왜 왕은 섬기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마샤 왕은 듣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말하면 내가 너 때리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귀와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말을 그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고 또 에돔과 싸워서 다윗과 같은 큰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세일산의 즉 에돔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길로 향해 갑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에돔 왕과 싸워서 이긴 후에 기고만장하여서 북이스라엘 왕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왕과 한번 전쟁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 사람 한번 이겼다고 지금 네가 하늘 끝까지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는데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큰 피해를 얻고 그리고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나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데 남유다로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는 그 땅에 반역의 무리가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반역을 피해서 라기스라는 저 남유다 남쪽의 성읍으로 도망까지 갑니다. 그러나 반역한 무리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번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결국 그의 마지막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을 아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거슬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귀와 눈을 막는 순간 우리에게도 아마샤와 같은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쪽은 섬기고 저쪽은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결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미지근하여서 너를 토하여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즉 라오디게아 지방은 물이 부족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히에라볼리와 빌립보에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히에라볼리의 물은 온천물이었고 빌립보의 물은 차가운 생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을 통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온천물은 중간에 식어버리고 생수는 중간에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이 마시지 못할 물이 되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서 그것을 마시는 순간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 물도 좋은 물이요, 더운 물도 좋은 물인데 어중간한 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 만든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 왕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 멸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지표가 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선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때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며 어떨 때는 손해를 보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얹어 주실 겁니다. 아마샤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만 쫓고 행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마샤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의 평가를 봅니다. 이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